나만 내 앞으로 나와 널 향한 사랑 노래 듣지 않겠니? 내 사랑아 나의 품 안으로 다가와 널 향한 심장 소리 듣지 않겠니? 널 위해 나를 내어준 널 위해 나를 내어준 내 사랑의 진심은 변하지 않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내 마음 들린다면 내게로 나와. 내 모든 시선은 언제나 너였고 내 모든 사랑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너였어. 나의 사랑아 내 손을 꽉 잡아 나의 기쁨아 영원히 함께 해줄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내 마음 들린다면 내게로 나와. 내 모든 시선은 언제나 너였고 내 모든 사랑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너였어. 나의 사랑아 내 손을 꽉 잡아 나의 기쁨아 영원히 함께 해줄래. 내 모든 시선은 언제나 너였고 내 모든 사랑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너였어. 나의 사랑아 내 손을 꽉 잡아 나의 기쁨아 영원히 함께 해줄래. 영원히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장 아름다운 널 가장 아름답게 사랑해. 영원히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장 아름다운 널 가장 아름답게 사랑해. 영원히 가장 아름다운
신부야 십자가 앞으로 나와 너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겠니?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지?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 할 때가 있습니다. 대개는 정신없이 그리고 생각 없이 하다 보면 너무 열심히 열중할 때 순간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걸 하고 있을까? 왜 내가 여기 있을까? 라는 생각에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당황합니다. 문제는 목적만 잃어버리면 그것도 문제지만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더 큰 일은요,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수단으로 삼고 있던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어야 됐습니다. 비로소 그렇게 살아갈 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우러질 수 있었습니다. 그가 돈을 잘 계산하고 잘 다룰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철저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을 때 사용되고 빛이 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조금씩 돈을 훔쳤었던 허물까지도 예수님의 제자였을 때는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스스로 생각하는 정의감에만 불타올라서 어느덧 예수님을 은 몇 푼에 팔아넘겼을 때 비로소 목적이 상실되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종말은 그 개인적 종말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철저히 수단이어야 합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유사전능성이라고 불리우는 돈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로 돈에 속아서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친구 관계와 연애 관계가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연애를 해야 되겠다.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처럼 위험할 데가 없습니다. 친구 없으면 교회 안 다니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없으면 교회 옮기는 게 너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과 달란트 또 교회에서의 사역, 여러분 개개인의 사역들은 모두가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목적이신 하나님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오히려 내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또 내가 더 빛나게 해주세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더 커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단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사람은 결국엔 내 일과 내 사역이 목적이 되고 맙니다. 그것처럼 위험한 거 없습니다. 그리 되면 옆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수단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만 내 곁에 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멀리 멀리. 또한 지금 내 사역에 내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만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만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한들 예배가 되겠어요? 우리 지난 주일 주제 설교로 안식일에 대한 정의, 즉 예배에 대한 정의를 봤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창조에서 생명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엔 어제 말씀에서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의 목적, 바로 내가 오늘 하루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제물 되셨던 예수님처럼 내가 오늘 하루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혹은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예배를 드려왔다면 오늘 내 기도 제목이 관철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기복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상태가 좋을 때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 즉 주일의 주인, 우리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속 수단으로 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밀밭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중에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또 쫓아다니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해서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행위를 보면 법을 어긴 게 맞습니다. 그 행위를 보면 이들이 정죄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무엇을 위해서 이 날을 뒀는지를 너희들이 망각했기 때문에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법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 목적을 잊지 않아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늘 이와 같이 수단과 목적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왜 그 일을 하십니까? 왜 생명생교회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그 친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를 다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내 일과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가족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위해서 다니고 있는 겁니까? 만일 후자라면 본질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정확히 5년 전 2019년 2월 13일 저는 사랑의 편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날의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저는 꿈카페에서 자원봉사로 일합니다. 저 외에도 봉사하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매일 한 명씩 있습니다. 휴일에도 카페가 쉴 수는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잠시나마 휴식의 공간이 되기 위해 정작 공휴일에 카페의 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한두 분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페지기가 봉사인 만큼 휴일에 쉬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긋난 궤적을 맞추기 위해 휴일에는 제가 봉사하곤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마칠 때쯤 마음속에 문득 그날따라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작 나는 왜 쉴 수 없을까? 이 시간에 차라리 설교 준비를 위해 쉬는 것은 어떨까?
별로 많지도 않은 손님들이 지나간 뒤에서야 겨우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나갔습니다.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은 간단합니다. 범인을 잡아야 하는 형사들이 잠복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잠복 근무를 하기 위해 범인들의 맞은편 치킨집에서 잠복하는데 하필이면 그 가게가 장사가 안 돼 매매를 한답니다. 잠복 근무를 해야 하는데 가게가 다른 곳에 팔리면 큰일 난다고 판단한 배우 류승룡이 연기한 고반장은 자기 퇴직금을 털어 가게를 인수합니다. 사명을 위해 자기 모든 소유를 판 것입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기 위해 치킨집을 매매하자마자 장사가 대박이 납니다. 범인을 잡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문을 닫아놨고 범인을 잡기 위한 메모들이 즐비했습니다. 이것을 오가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여기 치킨집 아니었어요? 손님이 많아지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일이 바빠지면서 범인에 대한 관심은 사라집니다. 퇴직금을 벌어서 범인을 잡기 위해 가게를 인수했는데 이제 아내에게 그 퇴직금을 다시 가져다 주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점점 몰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변 관중들이 웃어도 웃을 수 없었습니다. 영화에서 류승룡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소상공인을 잘 모르나 본데 우린 원래 다 목숨 걸고 일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다 힘들게 일한다는 겁니다. 경찰도 치킨집도 배달원도 주방장도 모두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니 힘들어진 그들에게 정작 사명이 사라졌습니다. 범인을 잡는 것, 치킨집을 하는 이유도 퇴직금을 모두 털어버린 것도 경찰이 된 것도 배달을 하는 것도 주방장이 된 것도 범인을 잡기 위한 사명이었음을 잊었습니다. 이동이라는 배우는 그나마 밖에서 대기하는 감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갈 때마다 이 사람들이 같은 팀원으로 범인을 잡는 사명을 놓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범인을 잡으려고 치킨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치킨집 하려고 범인을 잡는 겁니까? 이 소리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히 묻고 계시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류 목사, 너는 나를 위해 목사하는 거냐? 아니면 목사를 하려고 나를 이용하는 거냐? 생명샘 교회는 나를 위해 세워진 거냐? 아니면 생명샘 교회가 버티려고 나를 이용하는 거냐? 류 목사, 너는 나를 위해 설교하는 거냐? 아니면 설교하기 위해 내가 필요한 거냐? 사람들은 모두 극장에서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직접 노동의 현장에 동참함으로 더 깊게 깨닫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설교의 스트레스, 거기에 더해 봉사의 일을 하면서도 정작 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잊어가고 있었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화를 통해 예비하신 메시지를 들려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경찰, 누군가는 주부, 누군가는 학생, 누군가는 회사원, 누군가는 자영업자로 모두가 다 목숨 걸고 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숨 걸고 일하다 보니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건 그것이 도구임을 잊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작 목숨 걸어야 할 예배에는 지각하고 졸고 빠지면서 핑계대기를 너무 피곤하다고 말했던 것은 아닙니까? 정작 세상을 위해 섬겨야 하는 자리가 있음에도 어느덧 도구여야 할 자신을 위한 일이 더 중요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내 만족을 시키는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시키는 일만 해도 다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시키는 것도 싫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글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과 섬김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까?
직분자와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합격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편지와 또 이 한 문장, 치킨집 하려고 범인 잡는 겁니까? 범인 잡으려고 치킨집 하는 겁니까?는 제 목회 철학에 너무 중요한 하나의 문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5년 전에 제가 썼던 사랑의 편지가 오늘 동일하게 제게 심겨졌듯이 여러분에게도 심겨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내 열심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거꾸로 여기고 수단으로 삼으면 우리는 모든 만나는 사람도 내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도의 목적, 즉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야 되는 매 순간 삶의 예배의 목적 또한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정작 아무리 돈이 많이 벌려도, 내 자리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어느 순간 여러분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느낄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로만 세상을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